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소서.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무엇이 있다고요? 싸움이 있으니. 계속 우리 이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늘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속에는, 우리 사도 바울 그 사도님 속에는 늘 이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이 부담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싸워야 한다는 그 긴장감이 다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제에 이어 저는 어제 복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대적을 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안에 저장한 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혹은 이 싸움을 늘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의 속죄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사도들은 이것을 부르짖다 죽었고요, 사도들의 그 후사도 때에도 이 진리를 부르짖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도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부르짖다 죽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배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되어 그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함으로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배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배웠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 주님이 그걸로 죽으시고 그걸로 우리의 복음이 끝났다면 기독교는 참으로 비참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지 주님은 실제로는 죄가 없기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랑이 정혼한 여인을 데리러 다시 그 동네로 가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고 우리가 배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명확한 복음, 주님의 속죄하심,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네 가지 우리는 자주 배웠고 이걸 절기마다 지키고 있으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속 세상에 살다 보면 엉뚱한 것들로 마음이 뺏겨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배운 바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진리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배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정말 그러한가 하며 마음에 칼을 반짝반짝 갈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이 복음을 반짝반짝 계속 갈아서 새것같이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언제라도 꺼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서슬퍼런 칼같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속죄와 또 뭐예요? 부활과 또 뭐예요? 승천하신가 또 뭐예요? 제가 또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 이러한 내용들을요,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이러한 캐리그마, 이러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늘 제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것은 살아계신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게 지식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와닿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쉽진 않겠지만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바의 진리를 종종 이야기하십시오. 친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라도 나누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가 그걸로 인하여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편 같은 교우가 아니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해도 그 몰랐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복음은 자주 이야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지식이 아니기에, 생명이기에 자주 이야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요, 이 좋은 복음, 이것을 가능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나이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이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나이다. 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나이다.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난 이걸 믿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왜 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